어떠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니 설상가상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앞에 생사화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맞이하기 싫어하는 것은 사와 화일 것이고,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존경받기도 하고 경멸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기의 순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일까요? 오늘 함께 다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 결코 믿음의 조상의 완벽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보면 그의 모습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전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어떠세요? 본문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고향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고 그럴 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복의 근원이 될 거라 말씀하시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내려간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가 복의 근원으로서 얼마나 멋지게 쓰임받게 될 것인지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 위기의 해결 방법이 세상 방법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려고 할 때 기근이 찾아와 먹거리에 문제가 생기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브라함은 한치의 고민도 없이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성도에게 위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속삭임입니다. 그 위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좀 더 쉽게 말해 하나님은 나 좀 보자. 나는 너랑 대화하고 싶어. 나 좀 찾아주겠니? 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길 원하셨고 하나님과 대화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위기를 헤쳐나갈지 상상하고 있었지만 그 상상은 무참히 짓밟혀 버립니다. 그런데 더 과가는 자신의 아내의 사례를 아내라 말하지 말게 하고 대신에 자신의 누이라 말하게 하여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말합니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홍길동이 원했던 그 한마디. 호부, 호형.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형을 형이라 부를 수 있는 자격. 하지만 그는 서자였기에 호부, 호형이 허락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 불러보고 싶었던 아버지와 형님. 사라가 바로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남편을 남편이라 부르지 못하고 남편을 오빠라 불러야 하는 상황. 어떠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니 설상가상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남편으로서 빵점짜리 신랑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고부간의 갈등에서 남편이 해야 할 일은 태생적으로 택함받은 어머니를 존경해야 하지만 스스로 사랑하기로 택한 아내의 편을 들라고요. 내가 택한 여자를 책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부간의 신뢰이고 부부간의 정절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남편의 역할은 아내를 책임지고 보호하는 보호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치자 그는 아내와 선을 긋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니, 위기가 닥치지도 않았는데 먼저 겁을 먹고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믿을 분 하나도 없네. 아니, 믿을 놈 하나도 없네. 너무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런 자를 택하셨다고? 답답하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자신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한 것은 부탁이라기보다는 명령에 가까운 호소였습니다. 그러니 거부할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부탁을 가장한 강요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례는 남편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안전을 포기하기로 결정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의 안전을 위해 볼모로 잡혀본 적이 있으신가요? 대신하여 책임지는 삶. 저는 사례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례는 부족한 남편이었지만 남편의 안전을 위해 수치를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례가 어떤 의도로 그리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례는 남편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안전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의 가정을 위해 내 삶의 안위와 평안을 포기하고 직장으로 들어가는 아빠의 모습. 나의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시댁으로 삶의 일터에서 몸부림치는 엄마의 모습. 아마도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삶이 미련한 삶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나의 안전이라면 포기하고 도망할 수 있겠지만 남편의 안전을 위해, 가정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수치를 받아들였던 사례. 본문을 보면 사례가 얼마나 미인이었는지 애굽 사람들이 사례의 모습을 보고 심히 아름다워 그를 바로의 궁으로 끌고 가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태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가 사례를 얻게 된 보상으로 상호간의 결혼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걸 받으면서 아브라함은 어떠했을까요?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아내를 수치스러운 암흑으로 보내는 남편의 마음. 아브라함도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보내는 것이 맞는 것일까? 아니, 내 아내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모든 재산을 내어주면서라도 지켜야 할 아내를 포기한 어리석은 남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때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하면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위기 상황, 붙잡아야 할 분이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일하지 않으십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그를 부르신 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람의 방법을 강구한 아브라함의 불경건한 모습 속에서도 그의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은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바로도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누이라고 해서 데려왔고 많은 물질로 보상까지 해주었는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앙은 바로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을 설명하는 단어와 동일하며 이 용어는 모세율법에서 피부병을 가리키고 우시아에 대한 나병 심판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즉 악성 피부 질환일 가능성이 많지만 정확히 이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즉 바로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때문에 위기를 당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나로 인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이 빛나고 이 세상이 썩지 아니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암흑이 찾아오고 나로 인하여서 썩게 된다면 이것은 믿음의 사람의 행보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 아브라함의 잘못임을 강조하기 위해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고 말하며 데리고 가라 말합니다. 이것만 보면 바로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은 바로보다 아브라함에게 더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바로의 재앙과 아브라함의 위기 탈출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약속을 맺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선택과 유기라는 신학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를 인도하시는 데에만 관심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관심도 바로가 아닌 아브라함에게 있어야 함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해석입니다. 세상의 해석은 바로가 불쌍해서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해석은 하나님의 관심이 아브라함에게 있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 성도의 길은 자신의 방법과 노하우를 찾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힘이 있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이라 할지라도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위기 상황,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내 삶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근의 문제는 땅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늘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위기 상황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며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위기 속에서 소망을 꿈꿀 수 있습니다. 위기는 성도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일하심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위기 앞에서 거짓으로 대처하는 미련한 자가 아닌 엎드림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거짓은 순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도 영원한 것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위기 상황, 거짓말로 넘어가는 나약한 인생이 아닌 말씀과 기도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